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7문항인데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요약지에 있죠. 그렇죠? 또 우리 청청부 주보에도 있습니다. 설교 나눔, 소요리 문답 27문인데 그 앞에 23문을 먼저 좀 읽고 27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 우리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 배웠죠, 그렇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인데 그걸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직분을 행하신다.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27문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요 내용 27문의 내용이 이제 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집안이나 뭐 학벌이나 뭐 인기나 뭐 실력이 이제 나와 다르게 굉장히 뭐 대단하고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실존 인물들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기가 실제로 알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직접 그런 사람들 찾아보려고 하니 뭐 나름 다들 귀한 분들이지만 그렇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썩 제 주변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위인전기의 인물들 좀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뭐 대단한 어떤 위치나 지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은 곳에 가서 이제 같이 낮은 사람들을 섬겼던 인물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초딩 때 읽었던 위인전기를 좀 웅진 위인전기를 좀 생각하면서 누가 있을까요? 뭐 마더 테레사. 또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 뭐 그 복음병원 이제 설립하신 뭐 장기려 박사님 뭐 이런 분들 혹은 뭐 간디 이런 기타 등등의 인물 또 이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은 곳에 와서 섬겼던 그런 이제 위인들 우리가 책을 통하여 알고 있죠. 이런 낮아짐의 최고봉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낮아짐의 최고봉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온 세상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가 5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뭘까요? 낮아졌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시죠. 이건 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은 다음 주에, 오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사람이 되어 오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급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치 종의 형체처럼 그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건물이 멀쩡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폭삭 가라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다치거나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붕괴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 지하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뭐 싱크홀 사고가 나도 저 지하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하에 이제 갇히게 된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대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갇히게 된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그 구조대원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10m면 지하 10m, 지하 100m면 지하 100m까지 내려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야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승원아,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구원인데 이거를 낮아지심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이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내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뭐 그러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 찬양불로처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하찮아 보이는 미물, 살아있긴 한데, 생명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하찮고, 정말 같지 않고, 이런 미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또, 뭐 지렁이, 신고생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네, 지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뭐 바퀴벌레, 지렁이. 또 더 뭐가 있겠습니까? 네? 하루살이에 뭐 이렇게 정말 하찮은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사람이 그런 미물이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내가 만약에 지렁이로 남아있는 50년을 살아야 된다.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되어서 50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데 지렁이로서 혹은 바퀴벌레로서 지나다니다가 잘못 지나다니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저도 슬리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막 아작 납니다, 여러분. 쫙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미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뭐 사람 되실 수 있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을 낮추셨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얼마나 높고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그렇게 뭐 많이 낮아지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 이제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고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원래 그때 이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나라였죠? 로마죠. 만약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나 로마 시민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때 제가 매직 패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린이 그 롯데월드 가니까 우리는 1시간 2시간씩 줄 서는데 그 매직 패스 가진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씩씩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로마 시민권은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막 매직 패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왕 오실 거 로마 시민으로 오시든지 황제가 아니더라도 최소 로마 시민권 정도는 가지고 오시지 싶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변방 식민지 사람으로 오셨고 그 중에서도 그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고향이 어디셔?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 혹은 자라신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너무 깡촌이라서 그런 위인이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 그럼 예수님께서 이왕 오실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어느 출신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 출신. 그게 아니면 뭐 제2의 도시인 뭐 지금은 뭐 인천이 더 잘 나가니까 뭐 인천이나 부산 출신이라면 더 좋을 텐데 막 저도 좀 죄송하지만 그 지역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진성 옆에 또 반성도 있고 막 그 어떤 목사님이 반성에서 어제 반성을 한번 하고 뭐 제2반성 가서 반성을 한 번 더 하고 뭐 이렇게 뭐 농담삼아 얘기하셨는데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뭐 우리니까 알지. 우리 옆에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주로 그 동네 사람들이 큰 도시 가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할까요? 나 진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진주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은 도시 출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낮아지심이 시작되고 두 번째 낮아지심은 뭐냐면 두 번째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삶 자체죠.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 이게 두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엄청난 고생과 역경의 삶이었죠.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깡촌입니다. 그런데 자라신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더 깡촌. 태어난 곳을 잘못 태어났으면 이제 한 군데 정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나 예루살렘에서 자랐어. 아니면 우리 여호수아 다룰 때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 혹시 기억나세요?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아니면 헤브론 출신이야. 이 신약 시대에서는 뭐 이렇게 행정 수도에서 나 가이사랴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거기서 자랐잖아.
나 거기서 대학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자라신 곳은 또 어디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그 시대에는 주로 이제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친구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목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이런 책상이나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거 잘 만드셨을 거예요. 빼빠질도 잘하시고, 이렇게 톱질도 잘하시고,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막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 머리 장발에다가 이렇게 백발에다가 막 눈은 파랗고 막 이렇게 막 길쭉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손도 개단하고 막 굳은 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여러분. 되게 거칠거칠하고 막 거칠고 손도 굳은 살이 많았겠죠. 그 제가 말했잖아요. 몇 번 말했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준말을 쓰셨을까요? 나사렛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뭐 제가 흉내 잘 못 내지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서울 말씀에서 점잖하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억양이 툭툭 튀어나왔겠죠.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막 단디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어떤 생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 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 환상 속의 예수님을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시면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수셨고 예수님도 이제 목수셨죠. 그리고 목수는 여러분 서민들 중에서도 아마 중하위쯤 되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도 받지만 정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어른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40일째 되면 가서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때 뭐 저기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 선지자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뭘 제물로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뭘 드렸죠?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민들은 양 드리는 게 그냥 뭐 평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장남입니다. 그러면 나중엔 잘 모르겠고 일단 장남이니까 첫 열매니까 할 때 좀 무리해서라도 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뭘 드립니까? 양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드린 거예요. 원래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거든요. 근데 그 처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좀 많이 못 사셨다. 혹시 조금 집안이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메시아로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 뭐 나누어 보면 이제 고통하면 생각나는 게 육체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병자 하나 고쳐 주면 좀 뭘 좀 받으면 좋을까요? 최소한 어떤 이렇게 고마워요. 최소한 뭐 이렇게 뭐 차비라도 좀 밥값 뭐 치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밥값이라도 좀 이렇게 또 일행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으셨죠. 그리고 그런 거 좀 모아가지고 배도 한쪽 좀 사시고 땅도 조금 이렇게 우리 여기다 센터 하나 짓고 일단 여기 베이스 캠프로 하자 이렇게 센터도 좀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는데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돈을 모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접근을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그네로서 그냥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으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눕힐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죠. 집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혹은 학원을 갔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 갑니까? 왜 대답을 바로 못합니까? 집 말고 다른 데 갑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죠. 근데 만약에 집이 없어요. 진짜 집이 없다고 생각해 봐봐. 나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실컷 일하고 한밤 10시, 11시, 12시까지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상담해주고 막 열심히 하고 또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마음이 이렇게 뭐 덜썩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막 막막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면서 머리 눕힐 곳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배고프죠, 그렇죠? 예,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을 가진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식사를 거르는 때도 많았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는 일들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일정들을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곤한 일정들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 고통이 있었으면 또 어떤 고통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죠. 정신적인 고통.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훈련되면 좀 무뎌집니다.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힘듭니다. 당할 때마다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당연히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될 터인데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따랐던 뭐 몇몇 여성들과 알아봤던 사람들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한날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잡으러 왔을까요? 미쳤다고.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제정신 아니니까 잡아다가 어디 가둬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지금 나름 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고향 사람이 잘 나가면 그 같은 출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이렇게 끄집어 내립니까? 아니면 밀어줍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라도 사람 막 밀어주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밀어주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밀지 않습니까? 그 투표 같은 거 갈 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가족들한테도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 가니까 배척하고. 희한해요. 예수님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진이가 밖에서 조금 해코지를 당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상처가 되는데 식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람아, 식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진이 형이 해코지를 당하고 왔어. 그래서 막 우울해. 근데 하람이가 옆에 있었어. 그럼 하람이가 형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하잖아. 대답 좀 해줘. 좀 그래도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고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격려를 거의 받지 못하셨죠.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많은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셨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을 엿보면서 죽이려고 했죠. 살해 위협. 여러분 살해 위협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가 계속 나를 막 보면서 그냥 인터넷에 댓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받으셨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12제자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1등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런 식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3번째 낮아지심은 뭘까요? 태어나심도 낮아지심이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고통들도 낮아지심이고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죠. 그럼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잘 태어나고 싶죠.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잘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또 어떤 소원도 있을까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곱게 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좀 험하게 죽는 게 아니라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겨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잠자듯이 죽으면 최고다. 고통 없이 한 90쯤 돼가지고 막 잠자듯이 이렇게 자는 가운데 그냥 숨이 이렇게 멎어가지고 하늘 날아가면 와 호상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바라는 어떤 소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죽음도 있죠.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 죽거나 이런 죽음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죽음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좀 씁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뭘까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이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꼭 누명이 아니더라도 너무 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죽음은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누명을 쓰셔가지고 사형을 당하셨는데 가장 끔찍한 형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채찍질. 이제 십자가의 과정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 근데 그 채찍은 그냥 줄만 있는 채찍이 아니죠. 거기에 뭐가 달렸을까요?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채찍을 딱 찍으면 그냥 쫙 하는 게 아니라 딱 맞는 순간에 이걸 딱 떼면 살점이 두둑. 그리고 십자가형은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 이런 거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데 빨개 벗겨진 채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그곳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 면류관까지 쓰시고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시고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쓰러지시죠. 목 들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여러분 공개처형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침뱉고 모욕하고 막 별 비난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얘들아 손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못에 박힌 이 상태에서 뭐가 쏟아질까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올까요? 피가 빠지겠죠. 그럼 피 다 빠지면 끝입니까? 피 다 빠지면 또 뭐가 나올까요? 물도 다 빠지는 거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그리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정말 막 이렇게 사람이 시름시름 막 신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막 그 타들어가는 어떤 그런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제 형이 바로 이제 십자가형인데 그 고통을 길게는 막 한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으셨는데 여하튼 너무나 이게 잔인한 그러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낮아지심의 고통.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세 번째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잖아.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뭘 마시고 죽습니까?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막 제자들이 이거는 막 불법이니까 도망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딱 독배 마시고 딱 죽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멋있죠? 위인 같다. 소크라테스 위인이네. 존경할 만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사울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옛날 버전인 이 사울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왜 이래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시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변할 정도로 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제가 해야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옮겨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나 스데반도 내가 기꺼이 죽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좀 뭔가 좀 이제 뭐 반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예수님 좀 이렇게 가오가 좀 떨어지신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다르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죠?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그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난 뭐 당연히 죄인이고 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버림받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가 정말로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알고 계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러실 수 있지 뭐.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지 뭐. 이렇게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또 사람이 되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 낮아지시는 생애를 사신 걸까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원래는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낮아지셨던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얘들아 조금만 정신 차려보자. 자, 고개를 다 드세요. 고개를 다 드세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주로 왜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친구한테 미움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뭐 엄마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은 고통 맞죠, 그렇죠? 주로 어떻게 왜 당하는 겁니까? 내가 잘 못해서 당하는 거죠, 주로. 거의 다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게으름 피워서,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잘 못해서 당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고통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통받으신 것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려고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애매하게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냥 쭉 고난 없이 잘 되게 뭐 이렇게 고난 없이 잘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들, 그런 낮추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거는 여러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낮아짐은 내 삶에는 그런 뭐 낮아짐 없어요. 뭐 내 삶은 뭐 너무 지금까지 잘 풀려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낮아짐,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친구를 내가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내가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손해나 피해나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시기마다 고통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혹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지역 선교나 단기 선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소중한 휴가를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휴가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그 일주일짜리 휴가를 그 단기 선교 가는데 쓰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물질을 또 한 번 가려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들거든. 뭐 동남아 한 번씩 가려고 해도 한 100만 원씩 들고. 또 아까운 체력과 그 에너지들 실컷 이렇게 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체력을 이렇게 다 쓰고 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고통을 감내하셨나, 대가를 지불하셨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막 이제 너무 모르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며 이제 말씀하실 텐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 아니라 뭐 미끄러져서 거기까지 갈 건 아니었는데 야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낮아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모든 고통과 이 비참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모든 은혜의 어떤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자신의 비참함과 초람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왜 태어났는데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내 삶은 엉망진창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뭔가 낮은 자존감과 나의 꼬여있는 이 삶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내 삶 때문에 너무 내 꼬라지 때문에 미치겠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막 와닿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 감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낮아지셔서 더 낮은 바닥까지 쳐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이제 격려와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가보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 뭐 아이들이 되었든 어른들이 되었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고 똘그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과 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려가셨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나는 잘 되고 싶어.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편한 길, 남들 다 가는 길, 나는 이 길로 걸어갈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인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내가 나를 챙기면서 내가 계속 더 높아지고 내 스스로 나를 막 높이고 하는 그런 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좁고 낮은 길로 걸어가는 길일까요? 오늘 오전에도 이런 설교하고 오후에도 이런 설교하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라고 하실 때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 누가 높여주실까요? 내가 나를 끄집어주고 우리 서로 야 좀 당겨줘라, 야 이제 이번에 네가 좀 당겨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낮아짐이 있어야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참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